오늘은 이사야 48장 10절의 말씀을 연단하되 은처럼 하지 아니함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 가운데 네 번째 요점인 풀무는 선택적 사랑의 작업장이다. 또 다섯 번째 요점인 풀무는 우리가 선택을 배우는 위대한 학교이다. 라는 내용을 읽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아멘. 설교 내용을 읽겠습니다. 자, 넷째로 풀무는 선택적 사랑의 작업장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면 우리를 어디로 향하도록 부르셨을까요? 즉, 그분은 우리를 거룩함을 향해 부르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천국에 가기에 합당하도록 되기 전에 천국에 가도록 선택된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도록 선택된 것이며 그리스도를 닮도록 선택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손길과 복되신 성령 안에서 풀무는 종종 이 목적을 위해 매우 유용하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많은 불순물을 태우기 때문입니다. 풀무에서 어떤 종류의 불순물이 제거되느냐고 저에게 묻습니까?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고난은 많은 나쁜 품행들을 제거하는 데 도움을 주지만 그 중에서도 제가 당장 말하고 싶은 것은 단명하다 사라지는 믿음과 도깨비 불처럼 삽시간에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기쁨입니다. 우리에게는 허구적이고 비실제적인 것들이 참 많은데 특히 우리가 처음 출발할 때 그러합니다. 그때 우리는 강하고 위대한 그리스도인들인 것 같고 우리 앞에 지나갔던 모든 선진들을 능가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좀 더 높은 삶에 도달했고 분명히 그런 삶에 상당히 근접해 있습니다. 우리는 매우 부유하여 재물도 늘었으며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지칠 때까지는 그 얼마나 멋진 성도들인지요. 그런데 바로 그때 우리의 아름다움은 찌끼처럼 태워지고 맙니다. 주께서 우리를 풀무에 넣으시면 우리들 중 절반은 사나흘 만에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그곳에 한 주나 두 주를 계속해서 두시면 우리는 아주 철저하게 오그라들고 맙니다. 그럴 때 우리가 무엇을 잃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아닙니다. 형제들과 자매들이여, 풀무에서 조금이라도 은혜를 잃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잃었습니까? 우리가 잃은 것은 우리가 은혜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허영심을 잃었습니다. 우리는 많이 쌓였던 자부심을 잃었고 자기 확신과 자만심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을 칭송하는 대신 비로소 진토에서 국류를 구하며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어떤 하나님의 자녀가 너무나 커서 정상적인 예배당 문으로는 들어가지 못하다가 주께서 그를 한두 번 비트셨을 때 그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곳 가까이에 있기 위해서라면 쥐구멍으로 기어서라도 기꺼이 들어가려고 했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성화를 위한 고난은 아름답게 축소되는 과정이지만 그것이 우리가 성장하는 방식입니다. 우리 자신에 대한 자만심이 줄어들수록 우리는 성장합니다. 주께서 풀무를 사용하시는 것은 이런 목적 때문입니다. 즉, 우리에게서 허구적인 은혜를 제거하려는 것입니다. 우리의 젊은 친구들 중 일부는 벼랑간 실망의 구덩이 속으로 떨어지며 우리는 그들을 위해 매우 슬퍼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최상의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다시 걸을 수 있을 때 그들은 예전보다 훨씬 더 신중하고 경건한 태도로 걷기 때문입니다.
그처럼 여러분은 선택의 사랑이 우리의 찢기를 태우기 위해 풀물을 사용함을 이해할 것입니다. 주께서 풀물을 사용하시는 또 다른 목적은 영혼이 좀 더 완전한 모양으로 빚어질 수 있도록 준비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금속은 금형에 부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녹아야 합니다. 성령님은 고난의 풀물을 사용하여 우리 마음을 녹이시며 그리하여 하늘의 지혜가 우리에게 부여한 거룩한 거푸집의 형상을 부드럽고 유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게 하십니다. 게다가 고난은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세상과의 관계를 떼어놓는 데 큰 역할을 수행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이곳에 오래 머물지 않을 것임을 이해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교육에 있어서 크고 중요한 부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마치 이곳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땅에 집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는 곧 산꼭대기에 있는 그의 기업으로 데려가질 것이면서도 여전히 이 초라한 땅에 집착하고 만약 주께서 이 땅을 그에게 고통스러운 곳으로 만들지 않으시면 그는 더욱더 그것을 껴안으려고 할 것입니다. 예전에 어떤 사람이 말했습니다. 내 영혼은 마치 젖된 아이와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경우에는 이렇게 말하는 것이 훨씬 더 진실에 가까울 것입니다. 내 영혼은 젖되는 아이와 같아서 매우 까다롭고 고집스러우며 어린아이 시절의 즐거움을 포기할 준비가 전혀 되지 않았습니다. 자, 충분한 풀무의 작업이 있어서 사람으로 하여금 이렇게 말하도록 만든다면 그것은 복된 일입니다. 나는 세상과의 관계를 끝장냈습니다. 이제 내 모든 생각은 다가올 세상을 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그곳에 내 보화가 쌓여 있기 때문입니다. 자,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신속하게 흘러가므로 제 풍부한 주제에 지엽적인 문제로 오래 끌 수가 없습니다. 의심의 여지 없이 선택의 사랑은 풀물을 그 작업장으로 활용합니다. 그럼으로써 은혜의 그릇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의 많은 흔적들과 아름다운 장식들을 받아들이게 합니다. 자, 다섯 번째로 풀무는 우리가 선택 그 자체를 배우는 위대한 학교입니다. 우선 풀무에서 우리는 선택의 은혜로움을 배웁니다. 고난을 겪는 하나님의 자녀가 자기 마음의 부패를 볼 때 그는 이렇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주께서 어떻게 나를 사랑하실 수 있을까? 만일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그 사랑은 은혜에 따른 것이며 거저 주시는 은혜, 주권적인 은혜, 거룩한 은혜, 오직 은혜에 따른 것임에 틀림없다. 자, 그것은 배울 가치가 있는 위대한 사실입니다. 자, 다음으로 우리는 선택의 거룩함을 배웁니다. 고통을 겪는 동안 한 음성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전히 내 속에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너를 그대로 두지 않으실 것이다. 그분은 모든 잘못된 길에서 너를 깨끗이 씻으실 것이다. 자,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이 얼마나 거룩한 것인지를 배웁니다. 그때 우리는 성도들이 그분 앞에 서게 될 때 얼마나 깨끗할 것인지를 배웁니다. 그때 우리는 그분이 자기 사랑을 입은 자들로 하여금 얼마나 죄를 혐오하게 만드시는지를 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때때로 그들이 죄를 짓는 것보다는 차라리 항상 아픔을 겪는 편을 더 좋다고 여기신다는 것을 배웁니다. 그분은 그들의 마음이 우상을 향하도록 허락하느니 차라리 그들로 하여금 피를 흘리게 만드실 것입니다. 우리의 온전함을 위해 책망과 징계들이 있으니 선택이란 얼마나 거룩한 것인지요. 자, 또한 풀무에서 우리는 선택에 얼마나 깊은 애정이 있는지를 배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어느 때보다 자기 백성이 고난의 풀무불에 있을 때 더욱 의식적으로 그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들이 고통에 처해 있을 때 그분이 그들을 얼마나 따뜻하게 품에 꼭 안으시는지요. 어머니는 항상 자기 자녀를 사랑합니다. 하지만 아이가 병들어 수척해지고 갈수록 약해져 갈 때 어머니의 마음이 어떤지를 여러분은 알 것입니다. 그녀는 다른 아이들보다 그 아이를 더 사랑합니다. 그 아이가 더 많은 사랑을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자기의 사랑하시는 자녀들이 점점 가난해지거나 정신과 몸이 고달프도록 허용하실 때 그분은 자기 마음을 그들에게 보이십니다. 그때 그분은 그들이 전에 알지 못했던 최상의 자상한 방식으로 자기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선택적 사랑의 능력을 아는 것은 그럴 때입니다. 깨달음을 얻은 신자가 외칩니다. 아, 하나님의 작정이 어떻게 내 영혼을 보존하는지를 이제야 알겠어요. 저는 풀무 안에 있고, 만약 하나님이 저를 지키시지 않았다면 뜨거운 열이 오래전에 저를 완전히 태웠을 것입니다. 자, 만일 당신이 하나님의 능력이 신자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보기 원한다면 느부갓네살이 서 있는 곳에 서서 그가 바라보았던 풀무의 붉은 주둥이를 쳐다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 거룩한 새 자녀들을 던져 넣었던 자들은 뜨거운 열 때문에 죽었으며 따라서 그 불이 가상의 불이라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당신의 눈은 그 응시를 견딜 수 있습니다. 당신은 세 사람이 걷는 것을 봅니다. 그들은 묶인 채로 던져졌지만 줄이 풀어진 상태에서 걷고 있습니다. 자, 제가 셋이라고 말했나요? 자, 거기엔 넷이 있습니다. 어떤 신비한 낯선 분이 그들과 함께 계십니다. 지상의 모든 왕관보다 더 밝은 왕관을 쓰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누구실까요? 성경에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벤누고는 극렬히 타는 풀무 불을 걸을 때보다 더 가까이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본 적이 없습니다. 자, 본문에 내가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다 라고 기록되지 않았습니까? 불 가운데를 지날 때에 여러분은 타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에 대한 주의 선택이 그분의 동행하심에 의해 나타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적 사랑의 달콤함이 그리스도인의 마음에 절실하게 느껴지는 때는 바로 그러한 때이며 하나님의 사랑이 의식되는 동안 그는 환난 중에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저는 제 신분을 비록 풀목 가운데서도 가장 화려하게 사는 세상 사람과 바꾸고 싶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떠났을 때 선택의 사랑이 남아있다면 저는 부요하며 지극히 행복합니다. 전능자의 사랑을 확신할 수 있다면 다른 모든 것은 일고의 가치도 없습니다. 자,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여러분은 불 가운데서의 선택을 배웠습니다. 저는 어떤 신자이든 조금도 해가 없기를 바라며 오히려 모든 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아직 하나님의 깊은 일들에 대해 알지 못하고 은혜의 교리에 대한 깨달음도 모호하여 은혜라든가 자유의지에 대해 말할 때마다 더듬거리는 저의 그리스도인 형제와 자매들 중 일부에 대해 제가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영원한 유익을 위해 풀무불에 조금이나마 접촉이라도 해보는 것입니다. 한두 번 불에 그슬려 보는 것이 그들에게 유익을 줄 것입니다. 아마도 그들은 성도들을 택하여 결코 내쫓지 않는 무한하고 영원한 은혜의 영광을 더욱
잘 말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여기까지 읽겠습니다.